오늘 제목이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께는 복을. 예,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께는 복을. 참 특이한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주할지라도 주께서는 복을 주소서. 그들이 일어설 때 부끄러움을 나게 하시되 주의 종은 기뻐하게 하소서. 이 부분요. 그들이 저주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사악한 사람들이 저주할지라도 주께서는 복을 주소서.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경멸당하고 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주께는 뭐라고요? 복을. 사람에게 복을 받고 주께는 저주를 받은 건 뭐 그건 이제 인생 제일 최악입니다. 예.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께는 복을. 참 느끼는 게 많은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이 주제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 선포할 때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의 보고에 가득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도 참 12광줄에 남은 빵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저에게도 남은 양식들이 있게 주실 간구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감사 좀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저주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주의 시편, 저주의 기도는 성도가 이웃이나 형제들이 싫다고 그 사람들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핍박하는 정치인들이나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기로 정해진 자들이고 잘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이 잘못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고난 받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특히 주의 이름, 주의 말씀, 주의 의로 인하여 욕을 먹고 저주를 받는 일은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비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를 욕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거짓으로 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그럼 주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며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요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며 악하게 행하며 심지어 죽이려는 원수들에 대한 기본 교리입니다.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숙명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첫째, 주께서 세상을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의 죄와 불법을 드러내셨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주 예수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늘 먼저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둘째, 주 예수님께서 빛이시요 세상은 어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소속이 다르다면 종이 다르다고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입니다. 마귀는 빛을 가립니다. 빛을 가리는 커튼, 가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고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동화되고 일치되고 친구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 가운데 걸으면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됩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됩니다. 셋째,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다음에 분리하셨습니다. 교회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회중, 분리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불러냄을 받아서 분리된 회중,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아브라함은 먼저 히브리인이었지 가나안 땅에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야곱이 가족들 다 데리고 이집트에 갔을 때 그들이 이집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에 이집트에 들어왔지만 분리된 자들이었단 말이죠. 분리된 자들이었다고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건 뭐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있고 세상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다 헛소리예요. 응? 목사님들도 강단에 서서 크리스천들에도 뭐 뭘 해서 영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에 임팩트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헛소리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응?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는 존재들로 정해진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자, 뭐 세상을 살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넷째,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자꾸 왜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가? 주께서 왜 나를 미워하는가? 주께서 세상이 왜 자꾸 나를 미워하는가? 간단,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지금 있는 세상은 불로 멸망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이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이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저주를 그러나 주께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입니다. 사람에게는 저주를 그러나 주께는 복을. 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 배꼽편 17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을 사랑하였은즉 그대로 그것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대로 그것이 그를 멀리 있게 하소서. 그가 저주하는 것을 사랑하였은즉 as so예요. as 뭐만 대로 그대로 so 그대로 그렇게 그것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저주하는 것을 사랑하였은즉 그대로 저주한 대로 그것이 그에게 임하시고 우리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대로 없구나. 예, 그대로 그것이 그에게 임하시고 예, 이거 딱 말씀이 딱 와닿죠? 여기서 그대로 그가 할 때 그를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 유다로 보면 그는 죽었지만 대환란 때 다시 땅에 나타납니다. 본문에서는 그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름에서 올라오면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이렇게 말한 그 멸망에 가지한 것입니다. 그는 짐승이라 불리지만 한국교회에서나 설교자 늘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 적그리스도 하죠. 그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예, 이 사람이 그가 저주하는 것을 사랑하였은즉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죠. 복을 주시죠. 예. 하나님 처음부터 사람을 지을 때도 복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노아에도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에도 복을 주었고 이삭에도 야곱에도 요셉에도 복을 주었다고 이스라엘에도 복을 주었고 크리스천들에도 아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을 주셨는데 마귀는 저주하는 걸 사랑한다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이압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을 사랑한 그대로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인데 이 다윗의 기도는 그냥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주의 영감,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주의 뜻, 주의 말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대로 사람은 그가 뿌린 그대로 그것을 거둡니다. 헛된 것을 사랑하고 저주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불법을 사랑한 자들은 그대로 그것을 거둡니다. 시편 52편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한도다 또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한도다 셀라. 네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한다.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한다. 그럼 뭐 된 거죠? 또 그럼 거짓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짓을 믿게 돼요. 그럼 거짓을 믿게 되면 당연히 그대로 그것을 받게 된다고요. 저주하는 것을 사랑한 사람은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 저주가 그대로 그에게 임합니다. 지금 10편, 여기 17절, 109편 17절. 그가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대로 그것이 그를 멀리 있게 하소서.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그것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은 만고에 일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18절. 그가 자기 옷을 입듯 저주로 자기를 입혔은즉 그대로 그것이 물같이 그의 내장들 속으로 들어가며 또 기름같이 그의 뼈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몸을 감싸는 겁니다. 요즘 옷이야 뭐 노출이 심한 것도 있고
몸에 슬쩍 걸치고 만 듯한 그런 옷도 많지만 중동 지역에서 옷은 온몸을 감싸는 겁니다. 특히 겉옷은 낮에 열기를 막고 밤에 추위를 막는 이불 역할을 할 정도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립니다. 그가 자기 옷을 입듯 저주가 자기를 입혔다는 것은 저주로 무장했다. 저주로 완전히 내가 저주로 옷을 입듯이 그렇게. 여러분 뭐 이 중동 사람 옷 쫙 입는 거 보셨죠? 머리부터 해가지고 쫙 천 두르는 거. 그러니까 저주로 그가 자기 옷을 입듯 저주로 자기를 입혔다요. 옷을 입듯이. 그건 저주로 자기를 완전히 둘러쌌다, 무장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겸손으로 옷 입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은 뭘 옷 입었다? 저주로 옷 입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가 입은 저주, 그가 사랑하는 저주를 물같이 그의 내장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옷은 밖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물을 마시면 몸속으로 물이 들어가죠. 우리 몸속으로 물이 여름에 갈증할 때 뭐 음료수나 아니면 뭐 여름 뭐 탄산수나 뭐든 가서 집어넣으면 어때요? 몸속으로 물이 쫙 있는 걸 느끼죠. 그렇게 저주가 그의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네가 저주를 마치라 이거예요. 또 기름같이 그의 뼈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뼈들 속으로 기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뼈의 골수를 말합니다. 골수는 조혈, 혈액 생성을 담당합니다. 뼈를 기름지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본문에서 기름같이 그의 뼈들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저주입니다. 진정한 저주.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받을 저주인데 결국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불호수로 던져지는 거고 끝없이 깊은 곳으로 던져지는 거죠. 19절. 그것이 그에게 그를 덮는 옷 같게 하시며 계속해서 그에게 둘러진 띠 같게 하소서. 그것은 그가 입고 있는 저주입니다. 그것은 그가 입고 있는 저주. 저주가 뭐 그것이에요. 저주가 그에게 그를 덮는 옷 같게 하시며 저주가 저주가 항상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나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함께. 그는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불법 저주가 늘 그를 옷처럼 덮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빛으로 옷을 입고 의가 그분의 띠가 되지만 죄의 사람은 정반대로 저주가 옷이 되고 계속해서 그에게 둘러진 띠가 된다. 저주가 그의 허리띠, 몸에 매는 띠가 된다고. 그것이 그를 덮는 옷 같게 하시며 죄의 사람은 저주가 뒤덮인 사람, 저주로 옷을 입은 사람과 같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옛사람, 우리가 입고 있던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 있어요. 탐욕이나 불이나 사악한 행실 이런 걸 다 벗을 수가 있다고. 어둠 행실을 벗을 수 있어요. 벗어버린다고.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 짐승들 중에서 특히 그 뱀과 파충류 중에서 탈피동물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는 동물이 있어요. 매미도 탈피동물입니다. 매미도. 그럼 탈피된 매미 보시면 하얀 게 거기 매미 모양이 그대로 있죠. 누가 만들었나가 아니라 껍질을 벗은 겁니다. 껍질을 벗었는데 뱀도 허물을 벗는다는데 껍질 탈피동물이에요. 껍질을 벗어요. 그러면 희한한데 그 보면. 예. 그런데 이 껍질을 벗었다 해도 어떻게 되죠? 그 본성이나 모든 게 그대로라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만약 탈피동물처럼 우리가 새 몸을 입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뭐 난리 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이 상태로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새 몸 주시면 뭐 난리라는 거지.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장대 이 몸을 벗습니다. 당연히 이 죄의 몸을 벗고 사마의 몸을 벗고 천한 몸 이 몸을 벗는데 땅에 속한 몸을 벗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던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을 수 있다고요.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예. 벗어버리고, 예.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려.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는 옛사람과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사람인 그 짐승, 그 사악한 자는 계속해서 저주를 입고 있으며 그것이 그에게 둘러진 띠와 같습니다. 이건 오늘날 범죄자들에게 채워진 수갑이나 전자발찌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풀 수 없고 뗄 수 없는 겁니다. 이 띠는 그의 허리에 둘러진 띠는 뗄 수가 없다. 그 띠는 뗄 수가 없다고요. 그와 그 몸에 그냥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이것이 내 대적들에게 그리고 내 혼을 대적하여 악하게 말한 자들에게 주로부터 오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저주를 옷같이 입고 띠같이 되게 하라는 것은 다윗의 대적들, 다윗의 혼을 대적하여 악하게 말한 자들에게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주 예수로 예표로서 하는 말입니다. 주로부터 오는 보응이, 주로부터 오는 보응. 주님께서 리롤을 한다는데요. 선하게 좋은 뜻으로 쓸 때는 보상이 되고, 악하게 쓸 때는 같은 보답인데, 하나는 보상이 되고, 하나는 보응이 되는 거예요. 주로부터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각 사람은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주께로부터 오는 보응을 받습니다. 거짓 예언자도 주로부터 오는 보응을 받습니다. 이는 사탄도 그의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저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듯이 이 말이죠. 우리가 농부들이 겨를 불 속에 던진 것처럼 티끌과 겨와 쓸데없는 것들 다 쓰레기들 태우듯이 그렇게 그들을 다 던지신단 말이죠. 이게 보응이에요. 보응. 그건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저주로 갚아주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주의 심판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겠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보상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을 해 주시든지 저주로 보응을 해 주시든지 정죄와 저주로 보응을 해 주시든지 하여튼 주님께서 리롤을 하시는 분이다. 이게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원수도 갚아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21절 그러나 당신께서 나를 위해 오 하나님인 주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소서. 당신의 자비가 선하시오니 당신께서 나를 구출하소서. 이 제가 긍휼이 너무 입에 익어가지고 자비가 참 어색하네요. 근데 뜻은 자비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할 때 풍성한 이렇게 명사로 쓸 때는 긍휼이 말이 입에 딱 더 잘 맞아요. 자비와 은혜가 풍성 이건 말이 잘 안 맞아. 이게 잘 안 어울려요. 근데 형용사로 로운이 보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할 때는 은혜로우시고 긍휼로우신 이건 잘 말이 안 맞아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이 말이 맞지. 이 말의 운율이나 이게 입의 말이에요. 이게 해보니까 형용사 쪽으로 이렇게 쓸 때는 자비가 훨씬 더 낫고 이 명사 쪽으로 쓸 때는 긍휼이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 자비가 풍성하심보다는 긍휼이 풍성하긴 한데 그 정확한 성경적 의미로는 자비가 맞아요. 근데 본래 우리가 다 자비를 썼습니다. 개역 100년 쓸 때도 자비를 썼고 한글 킹제임 성경도 자비를 썼다가 긍휼은 이제 2000년 이 흠정령이 나오면서 또 이제 자비를 다 긍휼로 바꿨는데 이 바꾼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카피라이트의 문제에서 바꾼 거예요. 혹시 뺏겼다고 할까봐 카피라이트에 문제 생길까봐 단어 바꾼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한국 성경 역사의 좀 불행사예요. 그냥 좋은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거 뺏기기만 해봐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바꿔야 되는 단어 꽤 많은 거예요. 억지로 바꾸면 안 돼. 그건 바꾸면 안 되는데 영어 킹제임 성경도 뭐 틴데일 성경이나 제네바 바이블은 전부 다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 틴데일 바이블은 70% 이상 그거는 뺏기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영어 킹제임 성경은 틴데일 바이블과 거의 70% 이상이 일치합니다. 그 킹제임 성경 번역자도 있을 때. 그 전에 나온 성경들이 좋은 건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을, 그 의의를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킹제임 성경 새로 번역하는 분들은 이전 걸 어쨌든 참조했는데 개역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왜? 개역은 1995년에 판권이 끝이 났어요. 카피라이트이. 다행이지. 55년 판인데 56년 판인가? 50년 판권 저작권이 50년권이거든요. 50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한성서에서 얼른 이제 계속 성경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판권이 끝이 나니까 얼른 개역 개정을 만든 거예요. 개역 개정은 다시 향후 70년인가 100년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번에 만든 거는. 근데 개역은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지금은. 저도 얼마든지. 그러면 판권이 저작권이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 1994년에 나왔는데 그 판권이 꽤 오래 갑니다. 그 저작권이 꽤 오래 가요. 그분 돌아가셔도 그 저작권이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작권은 계속 상속이 됩니다. 이 저작권법이 이제 카피라이트라는 저작권법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단어들을 좀 못 살리고 억지로 바꾸는 것들이 좀 몇 개 있고 이번에 보니까 근본역도 그런 게 몇 개 보이고 그래가지고 근본역 제가 번역한 번에 전화가 가지고 비싼 게 굉장히 많다 했더니만 이 카피라이트 혹시 걸릴까봐 소프트웨어를 돌려봤다는 거예요. 그 논문 검사할 때 박사학위 논문 같은 거 할 때요. 남의 논문을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를 이제 검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그걸로 보통 해요. 소프트웨어에 넣어가지고 이게
몇 프로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막 단어 살짝 바꾸고 순서 바꾸고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게 논문 쓸 때 특히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그런 고충이 있어요. 그런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고 하면 그런 게 없는데 그럼 점점 더 좋은 성경 나올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자비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지 본래부터 자비를 썼던 단어입니다. 한국서 자비란 단어는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가 아니라 옛적부터 쭉 써왔던 단어예요. 당신의 자비가 선하시오니 당신께 날 고치라서 저 이상관입니다. 하여튼 다윗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나를 위해 행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란 겁니까? 구속과 구출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행하시란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흘리사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 행하셨다고요. 그러나 당신께서 나를 위해 행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겁니다. 주 예수님은 내 안에서 뜻하게도 하시고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을 따라 일하는 것이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입니다. 다시 21절 오 하나님이신 주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영광, 의를 위한 것입니다. 22절 이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며 또 내 마음은 내 속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것은 지금 자신의 상태, 사정, 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며 이 말대로 그는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들이 일반적으로 부자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다 부자였어요. 족장들도 모두 거부였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은 전부 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상위 1% 안에들은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기드온은 그리 부자가 아니었는데 전쟁의 승리 이후에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도 부자였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는 빵을 먹으려고 허락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의롭고 경건하게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을 이기는 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며 방황합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지? 예. 영적인 부유함, 풍성함입니다.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마음에 언제나 기름짐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양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엔 보화가 있어야 돼요. 길글 속에 보화, 피큘리어, 독특한 보화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보물, 여러분 자신이 특별한 보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보화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내 마음속에 보화가 있다는 거. 믿는 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가치가 어떻게 된 거죠? 뭐가 내 안에 이게 있으면 사람들은 이 컨피던스가 있지. 뭐 흔들리거나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저께 내가 치과를 갔는데 이제 정기검진 스케일링 좀 하고 충치검사 좀 받고 11시 반에 예약을 잡아놨는데 12시가 돼도 이게 부르질 않네. 그럼 내가 야, 몇 시에 되냐 하고 내가 간호사가 날 쌩무시하더라고. 그럼 내가 그럼 난 여기서 안 하겠다 하고 나갔더니 막 다른 간호사가 뛰어나오더라고. 오라고 하면서. 그래 내가 집에 와서 집 사람한테 야 간호사가 나와 쌩무시하는데 네 입은 꼬라지를 봐라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사진 하나 딱 찍어놨는데 야 내가 내 얼굴 참 딱 노숙자 같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는데 노숙자야. 난 내 자신이 그런 걸 몰랐는데 그 간호사가 나를 봤을 때 진짜 쌩무셔도 될 만한큼 쌩까도 될 만한 정도야. 내가 사진 찍어놨어요 내가. 지금 나보고 머리나 입은 뭐 모든 게 보면 거의 노숙자 룩이래.
노숙자 룩인데 안 무시하겠냐? 응? 딱 그걸 저걸 해서 사람 외모를 취하니까 그럼 나도 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렇지, 사람 외모를 취하지. 응? 그래 내가 뭐 내 속에 보화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내 속에 내 마음에 보화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응?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개무시를 받는구나. 근데 개들은 날 무시 안 해요. 졸졸 잘 따라다녀. 이상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뭐야 그러는구나. 예. 내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사람들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긴 있어야겠더라고. 보니까 너무 대충 입고 다니고 대충 하고 다녀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조하세요. 개무실 받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그분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음이 궁핍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쫄리고 궁핍하고 별거 아닌 놈이 보면 굉장히 그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서 산다 이렇게 보여야지. 늘 비굴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고 눈치 보고 크리스천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크리스천들은 그런 게 없어야 당연한 거고. 이번 꼬라지 노숙자 룩이라도 하는 행동은, 말하는 거나 행동은 뭐죠? 왕처럼 행동해. 우리 왕가의 제사장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요. 내가 노숙자처럼 입고 다녀도 내 입에서 내가 말을 시작하면 뭐니까 왕가의 제사장처럼 말한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나 대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그냥 외모만 봤을 때, 진짜 형편없는 인간으로 봤을 때 몰라도, 여러분이 입을 한번 열기 시작하면 뭐가 나온 거죠? 진리가 쏟아져 나와. 화이슬 진전 너희 죄인들아, 이렇게. 내가 재판관이야. 그 노숙자 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러면서, 그따위로 살면은 지옥 불맛을 보지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타가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죠? 저럼 지가 뭔데? 뭐예요? 내가 뭐야? 프리처야. 내가 미니스트라고, 사역자라고. 내가 주의 종 그리스도 증인이라고. 이번 꼬라지가 어떤지 몰라도, 하는 뭔지 몰라도 내가 뭐라고? 네가 뭔데? 그러면 나 뭐야? 나 그리스도 증인이라고. 나 크리스천이라고. 이거 확실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한테 꿀리질 않아요. 꿀릴 일이 없고. 제가 예전에 일을 해도 그렇고, 제 군대 가서 그래요. 지휘관이, 내 보스가 항상 나를 좀 부리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이 보스 입장은요, 부리기 쉬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특별히 말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하고 해놓는데도, 그냥 그렇게 함부로 부리기 어려워서 제가 학원가 원장도 그랬어요. 부리기가 좀 어렵다고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근데 부리기 어렵지. 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꾸 그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거든. 내가 끝나 회식하라 그러는데 집에 와서 잡시다. 내일을 위해서 잡시다. 뭐 하려고 돈 쓰면서 죄 짓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끝나 회식하러 가자는데 뭐 하려고 돈 쓰면서 죄 짓습니까? 이 한마디에 끝나버렸어요. 그냥 가서 잡시다. 왜 돈 쓰면서 죄 짓습니까? 그게 완전히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그냥 농담하고 하는데도 나는 그냥 툭 던지는 말이었는데 그게 분위기 파괴자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원장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거지. 자기가 말 팍팍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럴 필요 없고 아주 간단하게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그럴 필요 없고 심지어 군에서도 그랬어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딱딱 몇 개 한 것 뿐이고 말씀이 아닐 때는 말씀에서 나온 연장선상에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뭐다? 여러분이 프리처예요. 여러분이 들은 말을 여러분이 전하면 여러분은 꼬라지는 노숙자 꼬라지인지 몰라도 여러분이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건 뭐다? 항상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면 그건 정부의 책임이다. 정치인들, 탐욕스러운 재벌들 탓이다.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다. 이렇게 불평하고 시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들 외적을 돈이나 이런 것에 가난보다도 이 마음 일단 너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불평이 쏟아지는 거지, 사실은. 물론 학정을 일삼는 부패한 정치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때에 주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이때 마음이 상했습니다. And my heart is wounded within me. My heart is wounded. 이게 부상을 당했다는 거죠. 내 속에서 내 마음이 wounded, 상했다 이거예요. 이 말은 이 땅에서 의인들의 마음, 영이 상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롯조차 소돔에서 사악한 자들의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혼들의 마음이 속에서 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말에도 속 상한다 이 말이죠. 속이 상한다, 속이 끓는다, 속이 탄다, 속이 들볶인다, 그런 말 많이 쓰죠. 그 속이 속, within me.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한 속이 마음, 영입니다. 마음, 영이에요. 다윗은 마음이 상하고 낙담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3절. 나는 그림자가 기우는 것 같이 지나가나이다. 나는 메뚜기로서 위아래로 까불려지나이다. 이게 현실에서 그의 삶이었던 거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해로 인해서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정오가 되면 해가 중천에 뜨기 때문에 길이가 줄어들지만 그림자가 선명합니다, 대신에. 그러나 저녁이 되면서 그림자가 기울어지고 그림자가 점점점 어때죠? 희미해지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린 평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내 그림자를 볼 일이 사실 거의 없죠. 이 도시생활 하다 보니까. 또 주로 실내에서 또 건물들 사이를 다니면 낮에도 그림자를 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그림자가 기우는 것 같이 지나가나이다 할 때 지나간다는 것은 사라진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나이 든 사람을 황혼의 나이로 해서 황혼이라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저녁 때란 말입니다. 이는 곧 질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메뚜기로서 위아래로 까불려지나이다. 이 말은 내 삶은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삶은 나의 의지와 생각과 관계없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야곱은 그의 원하면 의지와 상관없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종살이와 나름은 대를 사이 노릇을 21년이나 했습니다. 자기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리버가를 만나서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었는데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이곳에서 라반의 양떼를 쳤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돌아와서 요셉을 잃는 등 삶이 평탄하지 않았고 또 130세에 다 늙은 나이에 이집트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삶이 어때요? 메뚜기같이 펄쩍 뛰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그랬어요. 이삭은 좀 안정적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삶이 좀 안정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정말 메뚜기였다고. 나는 메뚜기로서, 이 말은 폴짝폴짝 뛰는 메뚜기처럼 다윗의 삶도 그랬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불려지나이다 했죠. 이 말은 그의 의지대로 이리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까부는데 내가 내 의지로 하면 뭐고야 여행이지. 내 의지가 아니란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꿈꾸고 원하는 삶이겠지만 인생은 결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0.1%도 안 되고 0.001%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배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 흔들리듯이 우리의 삶도 인생의 풍파로 인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야 흔들리기 싫지. 그렇지만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 흔들려요. 24절 내 무릎들은 금식으로 인해 약하나이다. 또 내 살은 기름기가 없나이다. 갓난하지, 고난 있지, 까불리 지금 이러면 어때요? 당연히 내가 할 일은 금식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 무릎들은 금식으로 인해 약하다. 금식하면 그냥 밥만 굽는 게 아니라 금식으로 또 기도를 하니까 굽는 데다가 무릎 꿇으니까 당연히 무릎이 어떻게 된 거죠? 약해지는 거지. 금식은 혼을 징계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해라 하고 하는 게 율법에 정한 건 아니에요. 율법에는 금식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금식이 자주 나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죄를 해결할 때 금식하고 뭔가를 급하게 구할 때도 금식하고 슬픔으로 인해 금식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금식하고 사역자들 안수하기 전에 금식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경에 다양한 금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아예 금식을 절기로 정해버렸습니다. 그 금식 절기가 1년에 4번 이 금식 절기를 정해두고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뭐 금식 제일 잘하는 절기로 정한 것은 무슬림들이죠. 그 라마단이라 해서 금식하는데 그 무슬림들이 영국에서 축구 EPL에서 많이 뛰거든요. 되게 웃기더라고. 금식을 하니까 축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6시까지 금식이야. 해가 지면 돼. 그럼 코치들하고 이 사람들이 라인 밖에 물하고 바나나하고 이런 걸 딱 들고 있어요. 6시가 딱 되면 선수들이 필드에서 상대방 공으로 달리가는 것이 아니라 바나나로 달려와요.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으면 유튜브 찾아봐요. 그러면 심판이 순간적으로 휘슬 올려가지고 그 바나나 먹을 시간을 줘요. 물 마실 시간하고. 야, 나 그거 보면 되게 웃기더라고요. 굶고 뛴 거예요, 지금. 굶고 뛰니까 죽을 맛인데 시계만 보는 거야. 59분, 59초, 60. 그럼 그 무슬림들은 그냥 그 라마단 지키는 무슬림이겠죠. 와가지고 그 물부터 막 마시면서 가장 빨리 그 소화시키는 게 바나나니까 막 바나나를 집에 집어넣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 근데 성경은 금식이 이제 율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금식하는 건 자기 의지로 하는 건데 우리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따로 금식하지 않으셨지만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인 역시 금식과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오늘도 이런 본을 따라서 사정이 있을 때 금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나의 두 무릎이 금식으로 인해 약하다는 것은 금식을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알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든 절식을 하든 뭐 굶든지 간에 하여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리부터 제일 먼저 반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뭐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띵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다리부터 후들거려요. 다리부터 후들거리고 제대로 걷거나 서기도 힘듭니다. 무릎이 약해질 정도의 금식이라면 최소 며칠 동안은 금식했다는 말인데 일주일이나 열흘 넘어가면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손과 발이 아니라 온몸이 약해지고 힘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역하기 전에 예전에는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고 사역하라는 그런 불문율 비슷한 게 있어요. 전통이 있어가지고 40일 금식하다 보면 한 열흘 지나고 20일 보름 지나고 하면 거의 죽어나거든요. 그때가. 그러다가 이제 의지가 이제 먹을 힘도 없을 뿐 아니라 먹을 의지도 안 생길 정도 되면 이제 그게 보통 3주예요. 21일 정도 지나면 그때는 이제 좀 살만하냐 그러면 뭐 기도는 무슨 기도 죽겠는데 다 들어누워 자요. 내가 볼 때 그냥 강제 굶는 거예요. 강제로 굶는 거지 금식도 아니야. 금식 기도원이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밥 안 해줘도 되고 돈 받잖아. 야, 나 그래서 예전에 뭐 오산리 기도, 금식 기도할 때, 야, 진짜 이 굿 아이디어다. 금식 기도원이 있더라고. 이 관리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와서, 뭐 하면 되죠? 예, 이불만 주면 돼, 맞아요. 밥을 안 해줘도 되잖아. 그리고 돈 받아요, 그걸 또. 야, 진짜, 돈 버는 것도 가지가지인데, 이 무릎이 지금 이래졌다 이거야. 내 살은 기름기가 없나야 한다. 금식하면 나중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푸석푸석해지는데 기름기가 싹 빠지게 됩니다. 요즘 이곳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 먹고 잘 먹어서 오히려 굶어야 건강해진다면서 단식을 권하는 정도예요. 야, 이런 시대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최근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게 어디 있어.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된다지. 지금은 뭐 단식원도 있고 단식을 권하고 디톡스 한다 그러면 굶기고 막 이러잖아요. 왜? 하도 먹어대가지고.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건 피부 건강에 좋다 이런 말도 있고 몸에 쌓인 독소를 빼고 과도하게 쌓인 지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그럽니다. 금식의 다른 말이 단식인데 단식은 내 몸에 피부와 장기에 휴식을 준다 뭐 이런 또 설도 있고 그러나 제대로 굶어보면 그런 말 못합니다. 그냥 잠시 좀 한 사람들이지 제대로 굶어보면 절대로 그런 말 못해요. 배고픔의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배가 고프다는 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혼이 마비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혼이 마비된다. 25절 나는 또한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볼 때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들을 흔들었나이다. 다윗은 주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주의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묵상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의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도 없어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의인을 높이는 시대는 없습니다. 다윗 역시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는데 이는 그가 주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에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 한편으로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여러분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다잖아요. 고린도전 4장 12절 13절에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들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요.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있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높아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심히 거슬리는 진리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자랑거리를 찾고 그래서 성취감이나 성공이나 행복을 누리겠지만 성경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전염병 같은 자요 오물로 취급됩니다. 지금 시편에서 나는이라고 하는 나는 당연히 다윗이지만 이것은 역사적 적용이고 본문은 주 예수로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볼 때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비방거리가 된 거죠.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멸시와 조롱과 비방했다는 말입니다. 26절 나를 도우소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 당신의 자비에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단순하지만 명료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미사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말로 정확하게 필요를 구하면 됩니다. 나를 도우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뭐 순서는 상관없고 오 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Help me, oh Lord my God. 간단하죠.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쉬운 기도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도는 길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죄에서의 구원이나 뭐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혼의 구원이 아니라 삶에서 지금 겪는 어려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정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당혹스럽고 수치가 나를 덮을 때 주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 당신의 자비에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움을 구할 대상이 있다. 내가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 내가 찾을 누구가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예요. 난 찾을 누구가 있다. 긍휼의 왕자, 은혜 왕자에 계신 분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나를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돕는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구하면 그는 구하는 것을 얻을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33편 20절에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또 우리의 방패시로다. 주의 이름 안에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 안에 있으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주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들 향하여 내 눈을 돌리니 거기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이런 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돕는 자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나를 도와줄 분이 있으면 참 좋은데 나를 돕는 자가 없다 이런 말을 못 할 거예요. 나는 돕는 자가 있다고요. 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 안에 있나니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는도다. 이 말씀만 있어도 여러분은 삶의 어려움, 그 고통, 고난 이런 것에 뭐가 있는 거죠? 어려운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정해진 것이고 이세도 당연한 것이고 거기서 그런 것을 겪을 때마다 언제나 뭐가 있다? 구원과 구출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구출이 있다. 이건 진짜 괜찮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뭐 비디오나 아니면 뭐 영화로 직접 폭풍 속으로라는 거 혹시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영화를 자주 보지 않는데 그건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 범죄자 은행털이 강도들의 이야기인데 배우 이름도 모르고 다 모르겠네요. 두 명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키아누 리브스인가 뭐 하고 누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윈드서핑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윈드서핑을. 근데 마지막에 이제 FBI 잡히게 됐는데 그 사람이 거세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 파도만 한번 타고 나를 수갑 타고 데려가라 그러는데 이 파도를 타고 빠져버린 거야. 그 거대한 파도를 타고 이 사람인데 그 세기에 한번 올까 말까 그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데 30m가 넘는 파도가 있는데 저 파도를 내가 한번 타고 내가 종신형을 받든 사형을 받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저 파도만 한번 타게 해주고 나를 잡아가라 그러니까 그걸 허락을 해줬는데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뭐 이런 그 영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폭풍 속으로 올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폭풍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폭풍이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 그 폭풍 속으로 뛰어들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타보는 게 소홀이다. 근데 사실 진짜 크리스천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풍파가 닥칠 때, 야,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real faith, true faith,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내 이 하나님 주신 이 무기들로 이걸 한번 맞닥뜨려보고 싶다.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타고 싶다. 이 폭풍에 내가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크리스천들입니다. 불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소방관이죠. 전쟁터로 뛰어드는 사람은 군인이고 범죄 현장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경찰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우린 전부 다 그런 사람, 소방관 같은 사람, 경찰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린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난 아닌데 싶어요. 왜 뛰어들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겐 장비가 있다고. 우리에겐 그걸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다? 예, 방패가 있다고. 보호자가 있다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불 한번 꺼보겠구나. 물론 불타는 건 슬픈 일이겠죠. 한 일이지만 우린 그걸 볼 때 미치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이야, 진짜 제대로 된 내 소방관 시절에 제대로 된 불 한번 꺼보는구나. 이 불을 한번 맞닥뜨려서 꺼보는구나. 이런 거. 제대로 된 전쟁 한번 치러보는구나. 제대로 된 폭풍을 한번 폭풍 속으로 들어서 제대로 한번 윈서핑을 타보는구나. 이게 사실은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응? 자, 27절. 그리하여 그들이 이것이 당신의 손이요 당신 곧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음을 알게 하소서. 주의 도움 주의 자비에 따라 내가 구원을 받으면 사람들은 뭐라 하죠? 기적이 일어났다, 하늘이 도왔다, 운이 좋았다, 복이 터졌다,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뭐 천우신조란 말도 하고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 이 말인데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받는 구원은 온 세상의 주를 아는 사건이 됩니다. 이집트는 10번의 재앙을 통해 이것이 주의 손임을 알았고 중동의 거의 모든 민족들이 소문을 통해 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당신 곧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음을 알게 하소서.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누가 봐도 주의 손이었고 주께서 친히 전쟁에 개입하신 사건을 온 세상에 알 수 있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주변 민족들이 이제 유대를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아시리아가 쳐들어가도 깨졌어요. 하루 만에 다 죽었어요. 이러면 어떤 막강한 군대를 가진 왕도 감히 쳐들어갈 생각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신흥 강국이 바빌론이었는데 바빌론이 사신을 보냈어요. 그놈들이 아시리아를 이긴 비결이 뭔지 한번 가서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응?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개입하셔서 아시리아를 한 방에 쓰러지셨다 그러면 바빌론은 아시리아의 그 전력을, 아시리아의 그 전례를 봤을 때 유대를 쳐들어온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 방에 그냥 이곳에 계신 이 이스라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이곳을 치러 들어오는 놈을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는 불이라는 것은 뭐죠? 공포죠. 모두 위정자들에게 공포죠. 군인들에게도. 근데 히스기야이 까불면서 말이죠. 주의 보고에 뭐 금이 많니 은이 많니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털로 와야겠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 안 하고 주의 영광 주의 권능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고 바빌론 사신들에게 성전의 보화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실 이런 숨은 경제력이 있었다고 이러고 있으니 바빌론 사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서 반드시 쳐야 됩니다. 거기 금이 엄청 많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 막강한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자랑을 했는데 덕분에 그들은 훗날 바빌론에게 멸망을 하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사하고 군대 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면 바빌론은 결코 그들을 침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시리아처럼 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언제나 재앙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별된 삶, 율법을 따름으로 주님이 주신 복을 통해 온 세상에 주 하나님을 알려야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알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공자라고 그러고 저쪽은 석가라고 그러고 어디는 뭐 소크라테스라고 어디는 누구 이렇게 전부 다 성인의 반열에 추앙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 아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뭐다? True God and True Man.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인 예수다. 이걸 증언하는 게 누구다?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온 세상에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고 의롭게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은 알게 됩니다. 이 8절. 그들이 저주하게 두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복을 주소서. 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종은 크게 기뻐하게 하소서. 저주하는 자들을 왜 저주하도록 두라는 겁니까? 그들이 저주한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의 날개끈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한 자들은 아무도 해를 입지 않는단 말입니다.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주하는 자들이 하는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품으로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악한 자의 저주를 들을 때 맞대어 욕하거나 저주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복을 주소서.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 저주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리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리사 복이 되게 하셨도다. 주님은 저주를 복으로, 화를 복으로, 재앙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반대로 복을 저주로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원수들과 대적들이 욕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그것은 그들의 사정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그들이 일어난다 이 말은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스라엘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주의 전쟁의 날에 땅의 왕들은 군대들과 함께 일어나지만 그들은 모두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패배의 수치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겁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추격했다가 망한 것이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려다 망한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일으켰지만 다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 것보다 몇 배는 더 큰 부끄러움, 몇 배는 더 큰 모욕과 수치가 그들의 몫이 될 겁니다. 28절. 그러나 당신의 종은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로 기쁨을 누릴 겁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누렸던 기쁨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 밖에 모든 군대가 사체가 되어 있고 침략자였던 사내립 왕은 도망쳐버렸을 때의 기쁨이나 이스라엘을 멸하려던 하만이 죽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누렸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환란 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누릴 기쁨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을 때 큰 기쁨을 누릴 겁니다. 29절. 내 대적들을 수치로 옷 입게 하시며 그들이 겉옷으로 가리듯 그들 스스로 당황함으로 그들을 덮게 하소서. 주를 대적하다 죽은 자들, 주의 백성을 대적하다 죽으면 그의 수치는 지옥에까지 따라 내려갈 겁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민족들의 심판 때 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부정하던 자들이 그날 모두 무릎을 꿇고 그들의 혀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자백하게 될 겁니다. 그날 그들은 수치로 옷 입고 당황스러움이 그들의 겉옷처럼 그들을 덮게 될 겁니다. 내 인생 최대 수치라 할 만한 날이 바로 주 앞에 선 그날입니다. 30절. 내가 내 입으로 주를 크게 찬양하리라. 참으로 내가 무리들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하리라. 이건 나의 뭐죠? 결단이죠. 성도들의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 그 선한 결단. 주를 찬양하겠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것은 영적 희생물이요 주께서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늘 함께 드려지는 희생물입니다. 승리를 맛본 성도들은 언제나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어떤 고생을 했든 상관없이 전에 어땠든 간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뭘 행하셨을 때 30절이 되는 거예요. 31절.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의 오른쪽에 서시며 그의 혼을 정죄하는 자들로부터 그를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의 오른쪽에 서시며 주님은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주님 어디에 서시는가? 우리 오른쪽에 서신다. 우리 오른쪽에 서신다는 말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신다. 이 말. 사악한 자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섭니다. 가난한 자의 오른쪽에는 주께서 서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당연히 끝까지 견디는 자들.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형사 경배하지 않고 남은 자들. 그들은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난한 자 오른쪽에 서심이 할 때 이 가난한 자는 그들입니다. 주께서 가난한 자 오른쪽에 서신다는 것은 주의 능력, 주의 손으로 돕는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주님은 우리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안에 있습니다. 난 너희 안에 있다고. 난 네 안에 거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여기서 이제 가난한 자란 말은 이미 설명한 대로 끝까지 견딘 자로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로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오른쪽에 서 계십니다. 가난한 자 오른쪽에 서 계신다. 그래서 나의 오른쪽에 누가 서 있다. 나의 오른쪽에 나의 돕는 자가 서 계신다. 그래서 그의 혼을 정죄하는 자들로부터 그를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구원하실 것이며. 이건 대환란에서의 구원입니다. 설령 죽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예, 제단 아래 혼들은 다시 주님께서 옷을 주시고, 예, 환란 성대 부활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오늘 시편 109편은 마치겠습니다. 아주 저주의 시편, 저주의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짐승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 시편이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께는 복을. 이것이 바로,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예, 우리에게 주어진, 예, 운명 같은 겁니다. 이거 숙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죠, 사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죠.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께는 복을. 기도합시다.